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육방 예경을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만, 부처님께서 2600여 년 전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지만, 그 말씀이 오래된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떨어지고 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제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옛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옹고지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오래된 얘기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전번의 시간을 이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역시 이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전번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이게 그래야지만 평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이게 이제 서로 불편하고, 또 우리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중도를 벗어나는 것은 화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기 중도란 말은 양쪽을 다 섭수하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인데, 바로 이제 분별을 하는 것이 우리 화합을 깨뜨리는 그런 분쟁으로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서지를 나눠드렸는데, 그 뒤에 보면은 아주 우리가 늘상 들었던 얘기고 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한 5번째까지만, 너무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소비될 것 같고, 이 5번째까지만 읽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전을 읽는 방법은, 보는 방법은 여러 큰 스님들께서도 또 법문으로 또 훌륭한 스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경을 읽는 방법이 있고 그걸 독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경을 이제 외우는 방법을 이제 송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전경이라고 그래서 구를 전자를 쓰는데, 이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이렇게 굴려보는 것이죠. 그걸 피경조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전을 내 마음에다가 이제 비춰보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공부가 되는 것이지, 어떤 글자 놀이만 한다든지 글자에 너무 집착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또 많은 경전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보더라도 정말로 마음속으로 보는 그러한 경전 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왕산매론을 이 매일 수차례를 읽고 또 마음에 새겨도 이 내용이 매일매일 새롭고 또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5번까지만 읽어보고 또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또 조금의 어떤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가정에 어떤 화목이 오고, 또 가정의 화목을 통해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의 개선이 되고, 또 더 나은 어떤 발전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면 충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보왕산매론 1, 2, 3 이것은 빼고 그냥 읽겠습니다. 서로 시작.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수행하는데 마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서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잘 살펴서 마음에다 좀 새기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속담에 그 보배가 구슬이 몇 마리 되더라도 꿰야 그게 구슬의 역할을 하듯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활용을 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이제 마음 속에는 이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그걸 좀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마음을 잘 쓰는 것을 용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보왕산매론 내용을 보면은 우리 어떤 일상생활에 있어서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떤 관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뭐 단어에 그런 모르는 것은 없죠. 말한 말이 좀 어렵습니까? 말한 말은 이제 다른 종교에서 마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마군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 얘기합니까? 장애를 이제 말하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장애라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계단을 오르다 보면 부딪힘이 있어야지 계단을 오를 수가 있고, 또 대나무를 보면은 그 매듭이 있어야지만이 그 대나무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 인생에 부딪힘은 반드시 필요하고 장애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연꽃을 보더라도 이 연꽃은 흙탕물에서 피는데 일종의 말해서 더럽고 이런 정말로 깨끗이 못 안되지만 거기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듯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바로 연꽃처럼 아름답고 정말로 신비롭고 귀한 그런 지혜의 꽃이 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복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을 뭔 복이라고 그럽니까? 몰라요? 뭔 복이에요, 그게? 그걸 전하위복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전하위복. 전하위복이 복인데,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보면 이 길의 비유를 하는데, 길이라는 것을 보면 직선의 길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굽은 길도 있고 또 움푹 파인 길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게 또 나와 있는 길도 있고, 또 길을 가다 보면은 또 신호등도 걸리기도 하고 빨간 신호등도 걸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파란 신호등이 있어서 또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그걸 정말로 그걸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한 것인데, 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기나긴 여정 동안에 누구나 다 겪어야 될 일이지만 그걸 받아들이냐 또 못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면 힘든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도다 그 말이죠.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데에 즐겁게 가느냐 아니면 힘들게 가느냐. 또 우리가 보면은 인생을 계절에 비유를 하는데요. 계절을 보면은 지금 현재 계절이 뭔 계절입니까?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우리가 이제 앉아서 수행하는 그 수행을 뭔 수행이라고 그래요? 동안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라도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서서 있으면은 서 있지 말고 안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다니지 말고 안거란 소리인데, 상당히 그게 이 전라도 말로 얘기하면 금방 탁 와닿는데, 아무튼 겨울이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먼 계절이 옵니까? 봄이 옵니다. 그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건 무상의 도리죠. 그러니까 봄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겨울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인생에 겨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왼쪽에 이게 거사님들은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없었는 모양인데,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어야지만 봄이 오는 거예요. 겨울을 거치지 않고는 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진감래라고 얘기하듯이 괴로움이 있어야지만이 단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설탕을 이렇게 쭉 먹어보면 설탕을 이게 달게 먹고 또 달게 먹기 위해서는 그 달게 먹은 것보다도 조금에 더 먹어야지만이 단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네요?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데도 대답해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의 부처님 말씀이 좀 딱딱하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해설을 해주냐, 그게 이제 스님들의 역할이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잘 양념을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요리사가 하는 일이듯이 스님들이 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으면 대답을 좀 해줘야죠. 그게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고받는 거 있어야죠. 또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전부 대화의 내용이에요. 육방예경에 나온 것도 역시 선생이라는 그 시가월 선생하고 부처님하고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물어보면 대답하고 그러면 더 좋죠. 대답 안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 어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난관이라는 시련은 반드시 겪어야 되고, 그 단 것을 계속 먹기 위해서는 또 더 단 걸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설탕을 많이 먹으면은, 그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답니까, 씁니까? 안 먹어봤어요? 설탕을 정말로 몽땅 먹으면 써요. 그게 씁니다. 오늘 가서 당장에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불교는 실천입니다. 행동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오래오래 놔두면 안 되고 바로 써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금방 잊어먹기 때문에. 금방 까먹습니다. 또 나이가 40, 50 먹으면 또 금방 더 까먹어요. 그래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계단을 오르는지 내린지 가운데 섰는데 이거 내려갔는지 내려가려고 내려왔는지 올라가려고 올라오는지 구별을 잘 못한다고 잊어먹고. 그러니까 오래 놔두면 잊어먹기 때문에 바로 실천을 옮겨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단맛을 보기 위해서는 최고의 쓴맛을 봐야지만이 최고의 단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단맛을 보는 사람은 최고의 쓴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단맛도 보고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보고 쓴맛도 봐야지 계속 단맛만 보다가는 우리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 가정생활에 있어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부생활에도 역시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은 그게 조금만 안 좋은 일 있으면은 서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싸움이 자주 하신 분들은 사실은 큰 싸움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보왕산면에도 있다시피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세상 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곤란이 없으면 조그만 일이 터져도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간간히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 보면은 애들이 뭐 학교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 예를 보면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들이에요. 전교에서 뭐 한 5등 안에 든 애들인데 1등, 2등만 떨어져도 본인이 우울해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진 풍파를 겪고 살아가는 것이 강하다는 거죠, 결국은. 너무 건강하고 또 너무 뭐든지 잘 나가면 불안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부부 사이가 약간 좀 티격태격하고 그래야지만 건강하는 것이고, 사람이 오래 살려면은 몸이 아픈 사람이 오래 산다겠어요?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아픈 사람이 오래 산다고 했잖아요. 우리 속담에 골골 80이라고 골골 해야지만 100세, 200세를 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서 적은 병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건강을 체크하다 보니까 큰 병이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가정사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약간 티격태격 해야지만이 큰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미리미리 예방하기 때문에 생각도 고쳐먹고. 근데 우리는 그러한 부딪힘을 힘들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집에서 얘들이
너무 조용하면은 큰 일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무 좋은 일만 있는 것입니까? 아무 그 소리가 없이 조용하면 뭔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남편이 어떤 뭐 속옷을 챙겨주라는 소리도 하지도 않고 뭐 반찬에 투정도 하지도 않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것은 너무 조용한 남편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있는다는 것은 아니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자꾸 반찬 투정을 하고 양말을 챙겨주라 또 아니면은 뭐 속옷을 챙겨주라 그런 것은 챙겨줄 분이 없기 때문에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조용하는 분들은 다른 분이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잘 나간 것만 바른다 그 말이죠. 누구와의 관계에 대한, 지금 육방 얘기는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관계가 너무 쉽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뭔 일을 하더라도 쉽게 얻어진 것은 쉽게 버려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진 풍파에 그런 비바람을 견뎌내는 잡초는 훨씬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달게 받으라 그 말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봄이 오려면은 어째요? 겨울을 겪어야 되듯이 냉전 시대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때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공부하는 데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또 수행하는 데 어떤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아라. 이해가 좀 되십니까? 실천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굴려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걸 수지수행이라고 해요. 수지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종수행에다 얘기합니다. 수지, 독, 송, 해설, 서사. 서사수행이라는 것은 쓰는 수행이에요. 그 서사수행에 대한 스님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발언문도 역시 서사수행입니다. 매일 좀 발언문 좀 써라는 얘기예요. 발언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발언을 해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참선의 3요소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뭐예요? 대신심, 그 다음에 분심,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의심, 큰 걸 의심하면 큰 걸 깨닫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발언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믿음의 발언이 우리는 모든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신뢰라고 그러죠. 관계에 대한 신뢰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에서도 역시 신뢰가 깨지면 다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걸 잘 좀 새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결혼 자격증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 자격증이 뭐냐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평가해서 자격증을 준다는 거예요. 또 여자들도 역시 결혼할 수 있는 그 자질이 되느냐, 밥을 할 수 있는 자질이 되느냐, 빨래할 수 있는 자질이 되느냐, 또 남편을 모실 수 있는 자질이 되느냐. 우리 부처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그게 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도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합격을 하면 그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지고 가야지만이. 그 자격증 괜찮을 것 같죠? 예? 지금 말을 안 하는 것 보니까 본인 자격이 미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자격 시험에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잘 살기 위한 방법이니까 한편에 보면 그러한 자격증도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하신 분들이 도입을 좀 하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스님이 뭐 불교 TV에서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얼마나 반영이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불교 이 BTN 불교 TV가 또 그 외국에서도 보고 또 전국뿐만이 아니라 방방곡곡뿐만이 아니라 뭐 사방천지에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포교 유력이 있는 거예요. 스님은 도심 포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교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로
열려있는 법당이고 또 이 BTN이라는 것은 BTN 불교 방송은 정말로 살아있는 법당입니다. 그게 스님도 그 AR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삼천대천 세계를 이 가득 채워가지고 칠보로 보시는 것보다도 이 부처님의 법음 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훌륭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물질적인 몸을 제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제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법당이 바로 이제 BTN 불교 TV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역시 관심을 갖고 또 후원해주고 그럼으로써 관계 개선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살아서는 이 세상을 잘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수능 때가 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엄마들이 정말로 그 여자하고 엄마는 차이가 많구나.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너무너무 강하구나. 매일 나와가지고 저희 절에서도 거의 한 7, 80명, 100여 명씩 매일 수능 때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대단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뭡니다. 그건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고 자식들이 힘들면 본인이 그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큰 넓은 면으로 본다면 역시 어떤 보살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만 전부 다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선생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바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본인을 위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요즘에 저번에도 얘기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웰빙이다. 또 웰빙이 이제 더 발전해 가지고 힐링이다. 어떤 몸과 정신이 치료가 되어야 된다. 근데 앞으로는 콜링 시대라고 그래서 스스로에 자각하지 않으면 그게 완성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힐링을 받아도 2번, 3번, 4번, 10번을 갔다는 얘기는 치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자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불교의 가르침은 자각이라는 소리예요. 스스로. 그랬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본인이 대자유스럽고 무장무예한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좀 염두를 내두시고 그런 얘기는 많습니다. 어떤 존 그레이라는 그 책을 쓰는 박사가 하는 얘기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화성과의 금성의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게 서로 각각의 어떤 환경이 틀리고 난대가 틀리고 먹는 것이 틀리는데 어찌 같을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원래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맞추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다고요? 맞추어 가는 거죠. 맞추어서 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양보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불교는 자각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어떤 종교보다도 이게 설득력이 있고 훌륭한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불교가 어떤 바탕이 없다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조금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 순서지를 보면 오늘 이제 아내의 도리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서 볼까요? 시작. 아내는 남편을 섬길 때 5가지를 힘써야 한다.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면 일어나서 맞이해야 한다. 집안을 잘 정리하고 음식을 잘 만들어야 한다. 다른 남자를 생각하지 말고 얼굴을 붉혀 다투지 말아야 한다.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한다. 남편이 휴식할 때 편안하게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 원문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1자는 성기요, 2자는 후자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여자는 남편이 돌아오면 항상 먼저 일어서라 그 말이죠. 일어서서 맞이해라. 그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오늘 당장 실천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집에서 요즘에 강아지들 많이 키우는데
강아지를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본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일어나서 정말로 여러 가지의 그 애교를 부린다는, 그래서 좋아한다는 거죠. 그게 남자가 여자를 싫어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는가 틀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누구하고 얘기하더라도 마찬가지. 일어나서 좀 맞이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서 맞이해라.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당장에 한번 실천해 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집안을 잘 정리하고 음식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잘 만들어야 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살님들이 참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집에 가보면 세계적으로 더럽게 하신 분들이 몇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절에 와서는 대접을 받을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또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일단 기도를 할 때는 정리를 잘 해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금강경의 제1품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 사이대성에 들어가가지고 걸식을 해서 그 다음에 환지본처 본처에 돌아와가지고 반사을 식사를 하시고 옷과 바리떼를 거두시고 그 다음에 발을 씻으시고 세조기 하시고 부자이자 하시더라. 자리를 펴고 앉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뭐 무상사는 뭐 너무너무 뭐 법문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척하면 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법문 들을 자세를 갖춰야지 뭐가 걸려 있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올 때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사실은. 집안일을 잊어야 돼요. 그걸 이제 삼망이라고 그렇습니다만 집안일을 잊고 또 가족일을 잊고 또 나를 잊어야지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잊을망자입니다. 정말로 목골이고 귀골이고 다 내려놓고 사실은 기도해야지만이 더 편안한 마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귀골이하고 립스틱 짙게 바르는 건 부처님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전은 뭐 그러한 내용이 나온다 그 말이죠. 경전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죠. 그게. 그래서 집안을 잘 정리하고 또 음식을 잘 만들어라. 음식이라는 건 참 필요합니다. 사람이 여자가 얼굴이 예쁜 여자보다도 음식 솜씨가 있는 여자는 대접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좀 들으셨을까요? 근데 그게 남자의 사랑은 어디서 나온단가요? 뭐 아시면 여기 나왔겠습니까만 남자의 사랑은 위장에서 나온다네요. 그게 배가 불러야지 사랑이 나오지 배가 고프면 사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남자를 배불리 먹이고 잘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건강한 남자들은 활동력이 왕성하답니다. 그게. 활동력하고 식욕하고 비례한다는 거죠. 그게. 잘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남자들이 박수를 칠 줄을 모르니 이게 남자들을 잘 먹여야 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게. 집안을 정리를 잘하고 잘 먹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의 아내의 도리에서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집안을 잘 정리하고 빨래도 잘하고 또 청소도 잘하고 또 특히 남편을 어쩌라고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먹여라고. 잘 먹여.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여라 그 말이죠. 우리 불가에서는 이제 보통 3찬, 4찬 이렇게 얘기하는데 3찬, 4찬을 주더라도 골고루 줘야지 이게. 3찬, 4찬이라고 그래서 김치로만 시리즈로 배추김치, 깍두김치, 무김치 주면 되겠습니까? 메뉴를 좀 잘 바꿔서 줘야지 이게. 잘 먹여야 돼. 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남자를 생각하지 말고 얼굴을 붉혀 다투지 말아야 한다. 딴 남자를 생각하지 말고 또 싸울 때는 얼굴을 붉혀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툴 때는 절대로 물건이나 이 행동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해라. 말로만 싸우라 그 말이죠.
절대적으로 말로만 싸우라. 뭐 집안에 있는 어떤 베개가 공중회전을 하고 다닌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다 보면 그게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소 도둑이 바늘 도둑 됩니까?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는데 조그마한 것이 커져서 큰 게 된다 그 말이죠. 안 다투는 것이 필요하지만 약간의 부딪힘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필요해요, 그게. 그렇지만 말로 다투어야지 그것을 어떤 물질적인 걸 이용한다든지 물리적인 건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자비심으로 향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초발심 자격문에 나옵니다. 당류쟁자거든 만약에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은 양서를 잘 화합해요. 두 말을 잘 화합해 가지고 단이 자심, 다만 자심으로써 상향 서로 향하게 할지언정 부득 악어 상인이다. 악한 말로 해가지고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다툰 사람이 있으면은 그에 대한 서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향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은 악어 상인이란 말,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일까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염장 찌르지 말으라 그 말이지 그게. 두 말을 잘 화합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염장을 찔러 가지고 너가 100% 잘했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든지 이것도 맞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튼 간에 절대 그렇게 화합을 해야 되고 둘이 싸울 때는 절대 폭력을 쓰지 말아라. 폭력이 중독성이 있답니다. 그게. 그래서 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한다. 남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얘기죠. 남편의 의사가 있으면 그걸 깔아뭉개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항상 존중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뭔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남편에게 칭찬을 먼저 하고 충고를 나중에 하라. 충고하고 칭찬하면 죽으려고 환장한 여자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칭찬을 먼저 하고 충고를 해야지. 순서가 틀려서 충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칭찬을 하면 칭찬하기 전에 이미 집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경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구도를 보면은 금강경의 선현 기천분 2품에 보면 그 일품에서 발을 세조기 하고 발을 씻고 부자이자 편히 앉아서 그때 이제 수보리가 제대중 중 대중 가운데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서 즉종자기 그 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편단우견 우술착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예의를 갖추고 부처님께 200불은 묻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칭찬을 쭉 해요. 이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배울 것이에요. 요즘에 배울 것이. 그러니까 금강경도 우리가 꼭 그런 경전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걸 좀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부처님께 수보리가 말씀하시기를 칭찬을 먼저 쭉 희유세존이시여 정말 훌륭하십니다. 보살들을 정말 잘 보살피고 정말 부축을 잘하십니다. 그러놓고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면 내가 물을 것이 있는데 좀 얘기를 좀 해보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누구든지 칭찬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먼저 해요? 칭찬을 먼저 하고 충고는 나중에 하고. 그게 순서라니까요. 금강경을 어떻게 활용해 볼 것이냐, 적용을 해 볼 것이냐. 누구하고 돈을 빌리러 가더라도 그냥 바로 돈 빌리세요. 그럼 빌려줍니까? 칭찬을 해야 된다니까. 얼굴이 좀 안 예뻐졌더라도 예뻐졌다고 얘기하고 또 귀걸이가 뭐 예쁘다고 얘기해주고 머리를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헌 뒤에 돈을 빌려달라고 해야지 빌려주지. 얼굴이 참 못쓰게 생겼다. 눈 밑에 보니까 다크서클이 있고 그런 사람 보니까 일주일에 죽게 생겼다. 그러면 돈 빌려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게.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적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육방 예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그 부분만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 칭찬을 먼저 하고 충고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또 아내의 도리할 때 이럴 때는 스님 생각은 나누어 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입장을 남편만 하세요. 남자들만. 또 아내의 도리할 때는 여자들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오늘 아내의 도리 얘기하니까 우리 거사님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고개만 숙이고. 고개만 끄덕끄덕. 아무튼 간에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좀 실천을 해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요?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이거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남편이 휴식할 때 편안하게 해야 한다. 남편이 휴식할 때 편안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쉴 때는 확실하게 쉬게 해주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외식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쉬는 날 외식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평일날 외식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날이 더 좋을까요? 평일날이 좋은가요? 아니면 공휴일이 좋은가요? 그게? 뭐 사람마다 각자 좀 틀리겠습니다만 그건 각자의 숙제다 그런 얘기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쉬는 날은 좀 푹 쉬고 싶은데 또 이거 회식을 가자 그러면 힘든 분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힘든 분도 계셔. 그런 일 갖고도 다투어요. 사소하지. 다투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희한하게도 다툽디다. 어떤 분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 화장실 갖고 화장지 갖고 많이 다투더라고 보니까. 화장지가 이렇게 보면 화장지가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뒤에 이제 뭐 화장지가 벽에 이게 때가 묻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똑같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나 저렇게 내려오나. 근데 남자가 이게 이제 볼일을 보고 화장지를 때 꼭 이렇게 벽을 닿게 화장지를 내려와 있으면 부인이 가서 또 이렇게 만들어놔. 그러면 또 남편이 이렇게 놔. 부인이 또 이렇게 놔. 아, 그것 갖고 그렇게 싸웠대요, 그게. 그게 그 싸울 만한 일입니까, 그게? 응?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에 그 목숨을 거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을 보면은 이게 그 뿌리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각성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싸우는 것을 보면은 왜 사람이 화를 내느냐? 화는 왜 냅니까? 화를 왜 내는 거예요? 그 원론적인 거 알면은 그냥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화를 왜 내는 거예요? 본인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집착성입니다. 본인 스스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유시각에서 뭐라고 하냐면 변계 소집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변계 소집. 본인 스스로의 집착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본인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하면 돼요? 네 마음대로 하면 화를 안 나겠죠, 그게. 그럼 스님은 잘 되냐? 안 되니까 머리를 깎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완성이 되면 부처님처럼 머리에 대한 집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머리에 대해서 깎고 길고 장단해서 집착을 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맨 처음에 출가를 할 때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무엇을 했어요? 그거 물어보고 뭔 일을 했습니까? 수염과 머리를 깎으셨어요. 맨 처음에. 유성 출가, 성을 출가를 뛰어넘어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였어요? 수염과 머리를 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머리와 수염을 깎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완성이 된 뒤에는 머리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직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머리를 그대로 깎고 있는 거죠. 머리에 대한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나도 오늘 무상사에서 법문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부터 머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또 보살님들이 선물을 자주 해주는데 린스를 선물해 주신 분도 많아요. 그게. 그러듯이 머리에 대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완성이 되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그래서
스님도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화도 낼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우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칭찬을 먼저 하고 또 휴식할 때라든 이런 데는 잘 생각을 좀 해보시고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남편의 수입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수입을 어쩌라고요? 비교하지 말아라. 스님이 가로 열고 많이 했습니다. 가로 열고 자살할 수 있다. 가로 닫고. 비교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다른 사람하고 질적으로 틀립니다. 이 소리를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다른 사람하고 질적으로 틀리요. 그게 전라도 말입니까? 질적으로 틀리다 이 말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상대하고 비교하는 걸 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이게.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자식의 도리에 대해서 또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